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아멘. 던져짐으로 빚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이제 찾아가도록 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주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제 만군을 거론할 때 이것은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위엄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군의 주 이런 말 없이 여호와만을 거론할 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로 계시하실 때는 이것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헤세드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에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는 17절에서 이것은 언약과 헤세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심판의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 이 두 모습이 동시에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그 셈나인데, 바로 이 셈나는 히스기야 왕 당시에 매우 능력 있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중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국고, 왕궁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국고와 왕궁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셈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집 바이트입니다. 집을 맡은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착한, 그래서 유능한 자 또는 유익한 자, 다시 말해 뭐 이익을 남기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유다의 남유다의 히스기야 시대에 그의 중심이었던 그 이 셈나를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있는 능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엉뚱한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귀하게 쓰이고 있던 이방인인 셈나를 구원하기 위한 계시를 전하고 있어요.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도 아니고 말이죠. 바로 유다의 왕의 한 이방인 신하, 그 사람을
아까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가서라고 되어 번역된 이 단어가 하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라크는 구약 성경에서 또는 뭐 야라크, 하라크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용어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여기 하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이제 하라크라고 해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보,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다. 그래서 가라, 들어가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서 가라, 들어가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명령, 가는 것,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 요 이제 세 가지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 사실은 이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잘못 가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기회를 허비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셈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지금 두 가지 질문과 또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어리석은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던지는 질문,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의 가치,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게 셈나야, 너는 바로 네 능력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이방인 셈나에게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죠. 유다에 와서 이렇게 특별하게 히스기야 왕의 은총을 입고 이게 쓰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뭐 나라를 위해서 또 히스기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네가 과연 네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실상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지금 이 셈나는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이나 고관들이 자신의 죽음, 자신의 사후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이것은 이렇게 고대로부터 이렇게 왕이나 고관들이나 아주 큰 부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시신이 앉힐 무덤을 아주 높은 곳에다가 아주 큰 무덤 공사를 지금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에게 찾아와서 그 무덤을 만드는 그 일, 그것이 과연 너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누가 있기에, 그러니까 누가 있기에 묘실을 팠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덤을 파는데 사실은 이 무덤에 누가 들어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의 목적과 그 인생의 의미를 묻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무덤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체예요. 시체. 시체가 그 무덤의 주인이죠. 여기는 누구누구의 무덤이다. 그 앞에 묘비명에 새긴 그 이름은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죽은 시신인 거죠. 그런데 지금 샘나가 하고 있는 일이 마치 지금은 이제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만, 샘나 자체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중용이 되어서 아주 엄청난 신임을 얻고 일을 하는, 외교를 하고 또 국내 정치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을 지금 마치 은유적으로 무엇과 같다? 무덤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샘나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에까지 소문이 났고요. 그 남유다의 왕이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초빙해서 유다의 높은 관리가 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해야 되는, 지금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한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가가지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샘나는 그걸 모르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또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그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사실은 영생을 준비하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세속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마지막에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 무덤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샘나, 유능한 인재로서 왕에게 중용되었던 이 샘나의 인생이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인생은 뭐다? 그냥 묘시를 파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샘나와 같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자신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고, 썩어질 육신의 삶, 이 세상에 있는 흙과 벽돌로 지어진 집을 짓고 이 세상의 재화와 이 세상의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거를 이게 묘시를 파는 허무한 인생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건 뭐예요? 첫 창조 세계를 부수는 겁니다. 사람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일이 묘시를 파는 일이라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 17절에서 여기서 주어가 나 여호와로 바뀌어요.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것은 15절에 말씀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와 17절에서 바뀐 이 여호와 한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이신데 이름을 달리하시는 것은 그 말씀, 주시는 그 계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누구 무덤 만들고 있느냐? 너 인생 그렇게 사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수겠다는 거죠. 부수겠다는 거죠. 부수는 건 뭡니까? 인생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인 거고요. 이제 17절에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언약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렇게 헛된 꿈을 꾸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셈나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헤세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막 심판해서 던지고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뭐예요?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호와라는 성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이것은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전혀 본문의 의도를,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니 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방인 신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은유일까? 뭐지? 뭐 이제 사실은 해석을 못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한 사람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7절은요, 되게 시적으로 분사구문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할 필요가 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는 용사인 너를 강하게 던지고 단단히 감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다분히 심판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결박하고, 단단히 결박하고, 그 다음에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근데 이거는 굉장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장사같이가 아니고요. 바로 이 셈나를 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 앞에서 맡은 자 그랬지 않습니까?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고 해서 맡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맡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능한 자, 유익한 자라는 뜻이고, 바로 17절에서는 그런 셈나를 용사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용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쟁터에서만 싸우는 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을 말해요. 위대한 사람. 그래서 용사인 너를 강하게 던지시고 단단히 감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셈나를 용사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뭡니까? 그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말 성경은 이제 결박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결박하다라고 번역한 이 아타는요, 두르다, 감싸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추운 겨울에 사랑하는 자기 아기를 밖에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두터운 옷으로 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감쌀 애기 이불로 둘둘 말고 이렇게 감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아타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두른다, 감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던지는 것과 결박하는 것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게 던진다. 여기서 바로
단단히 결박 뒤에부터 세게 던지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게 강하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근데 용사를 이렇게 강하게 던져요. 왜요? 그거를 부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수려고. 왜?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부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던지시는 행위는 벌 주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보다 앞에 결박하다라고 번역한 아타, 감싸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던지기는 강하게 던져.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지지 않도록 감싸서 던진다. 그러니까요. 현재 그의 인생을 바꾸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던져짐으로 빚어지는 은혜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잘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인간적으로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렇게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들이 이제 종종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봐요. 그때 저렇게 신앙생활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런데 왜 저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샘나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그저 썩어질 인생살이에 그냥 걱정이 그냥 끊일 날이 없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있는 이것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세속의 메인 삶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게 완전히 깨지도록. 그런데요, 이때 깨지는 것은 부수고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단하게 감싼다. 그게 뭡니까?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과정이죠. 용서가 뭡니까?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속성, 그 사람의 인본적인 생각,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종종 나는 양심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인생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샘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잘못했다고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힘과 또 그에게 있는 재능과 또 그에게 있는 그 기회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제 그 매물도에 있는 김용훈 집사님이 이제 어쨌든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특별하고 은혜로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되게 아쉬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얼굴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영영 볼 수 없게 됐으니 아쉽기도 하고 또 진작에 찾아가 보지 못했던 그게 좀 이제 자책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그 장례식에 이런 과정들을 보고 또 저희들이 오고 난 뒤에 우리 박남희 집사님을 통해서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들을 쭉 다 듣고 나서 우리 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 김영원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실은 그 제2의 인생, 왜냐면 이미 지난번에 그 폐혈증으로 죽게 돼가지고
장례식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냥 어머니를 전도하는 바람에 뭐 그거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뭐 하룻밤새 갑자기 그냥 폐혈증을 없애주셨고 그냥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도 교회도 세워지고 또 주셨던 그 시간을 김영원 성도님이 정말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그 이전의 인생이 무덤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정말 마치 이 샘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때 살려주셨을 때 그게 바로 이 장면과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또 어머니하고 왕래도 끊었었는데 어머니 또 찾아다녔었고 또 뭐 우리 선교팀 갔을 때 뭐 아주 엄청나게 섬겼었죠. 그러니까 마치 요 샘나에게 주셨던 계시를 통해서 어쩌면 이게 마치 김영원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무엇이 되려고 하시기보다 이미 그리스도인 되심으로써 유능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엄청난 기회와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 된 그것이 마치 샘나가 히스기야에게 중용되어진 그것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 중용된 분들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무덤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쓰며 힘을 쓰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던지신다고 그래요. 강하게 던지시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고집을 깨트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심지어는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또 뭐 현재 여러분 인생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던져짐 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부활과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그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그 고난이 선한 고난이 되어 다른 이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과 상관이 없는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광스럽고 참으로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며 샘나와 같이 무덤을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때에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샘나와 같이 강하게 던져주시되 또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